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영원하신 이여 생명
주시고 저희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위한 찬양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는 너무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모두 이기셨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신다면서 삶의 굴레 속에서 무너지고 또다시 쓰러지지만 그래도 저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저희를 성령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마지막 세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일어나 싸우는 주님의 군사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군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의 깊은 임재가 함께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열방에 나아가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셔서 행하는 사역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는 영혼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 산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예배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합하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예물이 주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만 나타내 보여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사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우리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김정수 선생님 가정 가운데 큰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며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 영겹게 하여 주시며 넉넉히 이겨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분명하며 약하게 말하며 높이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이 되더라도 항상 가난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의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거를 받았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그런 곳에 주시며 화면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웅매의 생지함으로 주 앞에 지으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도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제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궁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혹시 언제 보았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오래전에? 한 예전에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딱 말하면, 툭 터놓고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믿어요. 혹시 싫으신 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부터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해. 나쁜 것을 원하시는 분. 나 안 좋은 거 막.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좀 안 좋은 거 좀 얻었으면 좋겠다 막. 한 사람도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죠.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오히려 해가 된다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간단한 것이에요.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은혜, 그런 복을 바라면서 그걸 믿으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는 그러한 복이 임했느냐? 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했습니까? 나는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서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고 있는 내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가? 임했다면은 내가 누리고 있다라면 이렇게 아멘들 하시는데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넘칩니까? 불만 없습니까? 뭔가 복은 임한 것 같은데 불만은 있는 것 같아요. 만족이라기보다는 막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다 보면 이건 그러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나는 정말로 최고 좋다. 이러신 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복을 받은 것도 내가 인정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더 있으면, 뭔가 조금 더 달라진다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은근히 다 있죠. 그것은 내가 대놓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 왜 그럽니까? 라고 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가라앉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심해지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거나 하나님께 대놓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모세를 따라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대놓고 그냥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대접합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다 둘러서 얘기해요. 어떻게 하냐면 모세한테 왜 우리를 이끌어왔냐? 이렇게는 얘기하죠.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이끌어왔냐?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놓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무 소용도 없고 내가 믿어봤자 별별 없네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이 달리 표현해. 어떻게 표현하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내 마음의 불평과 짜증과 내 마음의 분노와 슬픔과 미움과 여러 가지들이 표출되는 것이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관계하고 있는 모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가 터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복입니다. 라고 온전히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어떻게 되어지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서 엄청난 문제 가운데서 이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읽어봤잖아요. 읽어봤는데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이 저자,
이 사람은 지금 편안함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 가운데 휩싸여져 있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시라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데 실제 나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듯한 삶이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뭔가를 행하신다는데 전혀 내 삶에서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복을 받아, 오히려 편안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 살아요, 건강해요. 그런데 내 삶은 망가지고 무너지고 다 깨지고 몸도 마음도 힘이 쇠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야. 복을 잘 받아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뭔 일이 다 풀어져서 만사 오케이,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런 고백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일 성경이 이렇게 쓰여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내 복을 더해주고 내 건강을 지켜주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내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해결해주고 내 원수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모든 것이 편안, 모든 것이 순탄해지고 모든 것이 다 오케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만약에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 고백을 믿고 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런 고백이 나오지도 않아요. 왜?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그런데 이 고백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반대예요. 전혀 없는 것, 완전히 무너지는 것, 원치 않는 삶, 해결되지 않는 것, 이해도 안 되는 것,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복이다,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가 좋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가는 길이 정말 힘들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도 역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고 이 말씀이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저자는 어떤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고백했는지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여기서 뭐가 키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뭘 하신다?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셔요. 누구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잘 믿는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는가? 안 됐다는 것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아주 고민할 것이 없죠. 근데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엄청난 고민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은 정결한 자의 성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넘어질 뻔하다, 미끄러질 뻔하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찾아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래도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이 정상이야? 올바른 길이야?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버릴 뻔한, 포기할 뻔한,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버릴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섰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 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3절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선한 자가, 하나님 잘 믿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을 받고 있냐면 악인들이, 나쁜 놈들이 오히려 복을 받았다. 거기에 길게 그 다음부터 쓰고 있는데요. 그 악인들이 복을 받은 거 우리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쭉 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은 살아있을 때도 잘 살았는데요. 죽을 때도 어떻게? 죽을 때도 잘 죽어. 아니, 죽을 때라도 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것이죠. 살 때도 평안하고 살 때도 문제없고 살 때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거 어찌 된 것이에요? 하나님 그럼 마지막이라도 뭔가를 딱 하고 좀 죽음이 조금, 역시 그렇지. 하나님 그냥 안 놔두지. 이렇게 한다면 좀 속이라도 조금, 그래.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살아서도 잘 살고 죽을 때도 잘 죽어. 이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뭐냐.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살았을 때도 고통스러워. 죽을 때도 고통스러워. 막말로 말하면 그런 것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내가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나는 그런 엄청난 고민, 의심 가운데 빠져들었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쭉 더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는지, 구구절절 읊고 있죠. 자, 보실까요? 다시 또 6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은 너무 잘 나가. 그래서요 아무도 눈에 거슬린 것이 없어. 아무도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거만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그래도 누구도 건들지 못해. 아무도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조차 그들을 손대지 않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힘든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적당히 악한 놈들이 더 잘 사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무너지는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자신이 시험에 빠졌는지, 여러분 이 구절들을 쓰면서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구절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자, 그 뒤에도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쭉 넘어가서 보면, 자, 우리 12절로 넘어가서 보십시다. 12절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두다. 쭉 봤더니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계속 잘 되는 것이죠.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계속 잘 되고 갈수록 잘 되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되는데 죽을 때도 어떻게? 잘 죽어버려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 일하신 분인데,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데 이래세요. 그래서 그가 고민에 빠지고 나서 하나님께 뭡니까? 엄청난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죠.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왜 이런데 왜 저놈은 저러냐? 그게 이해 안 돼서 나아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묻는데 그 대답이 오느냐? 안 오는 것이죠. 자, 우리 쭉 넘어가서 보실래요?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런 16절에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 생각이 그러면 단순히 뭐 하루아침에 나온 거예요? 아니요. 오랜 시간 동안 보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 악행이 살아온 사람이 도대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봤는데 결국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그 궁금증 가지고, 이 도대체 이 의심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내가 심한 고통이 돼버린 것이죠. 심한 고통이 돼버려요. 내 삶이 힘들어서 고통스럽지만 이런 걸 보면서 더 힘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는데 17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 근데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서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뭐 1, 2년 같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딱 한 번 들어가 봤을까? 이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있다가 수년간 수십 년 잘 살다가 그 편안해 죽었어요. 이러자마자 그냥 완전히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에 그때야 비로소 한 번 들어갔더니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에 한 번 들어갔더니 알게 됐다. 이게 아니야. 그동안도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성전에 갔다는 것이에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은, 그리고 절기 때는 성전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의무니까. 매주일 갔어요. 이것을 하루 한두 번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근데 그때 알았다는 거 뭐였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이에요. 악인이 형통한 삶을 쭉 살아. 그리고 악인이 죽는 것도 봤어요. 이 세월 동안 수없이 성전들을 밟았고 수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했고 수없이 질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것이 알아졌어, 못 알았어요? 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알았다 깨달았다가 단순히 그냥 한 번에 아는 것이 아닌 오랜 세월 자기가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가면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더니 여느 때처럼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그때 그날 하나님께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 임재가 있었어요. 다른 때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은 마음에 있었던 모든 짐들이 벗어지는,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 이해 안 되는 모든 문제가 그날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예요. 그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얼마 동안 하고 있겠습니까? 몇 번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또 은혜가 임합니까? 답이 옵니까? 마음의 질문들이 풀어집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더 절망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모든 고통에 대해서 뭔가 깨닫게 되는, 풀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데 이 은혜는 자기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자기가 그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머무르던 그것이 해결되어서 알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여전히 성전을 빠져나오면 여전히 자기의 삶의 자리야. 여전히 어제의 삶이 오늘 지금의 삶이 똑같아져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의 문제가 풀어진 것도 아니고 가난한 데 벗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고통스럽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었는데 그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버렸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전에도 만났던 하나님, 이전에도 믿었고, 이전에도 기도했고, 이전에도 예배했던 그 하나님인데 오늘 이 하나님은 달랐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마지막 절에 나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가까이는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문제들과 이해 안 되는 그 상황을 뚫고 그걸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으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한방에 풀어주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떨까요? 이제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여전해. 똑같은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라져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을 하나님께 징계해서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를 풀어줘서 달라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그에게 펼쳐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이겨낼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복, 그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복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생기는 것이고 위로가 쌓이는 것이고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어떡할까요? 이 저자는 어떨까요? 나가서 같은 상황에 들어가도 이제는 달리 보여요. 달리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전에는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이제는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묵묵히 나아갑니다. 왜?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자신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앞에 21절, 22절 봐볼까요? 21절, 25절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기가 하나님으로 은혜를 알기 전에는 안후에 깨달은 것이죠.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짐승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짐승이란 좋은 표현은 아니죠. 겁나 안 좋은 표현이에요. 아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믿고 간 것이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얼마나 귀한 거요.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내가 짐승이었구나. 짐승이었어. 여러분, 완전히 뭔가가 달라진 것이에요. 자기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가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지금 도대체 이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질문하고 따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그렇게 행한 것이 어땠다는 거예요? 내가 짐승 무지하고 짐승과 책임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 내가 그렇게 질문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고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내게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이해 안 되는데 납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따지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내가 무지였구나. 내가 짐승이었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달라진 것이죠. 달라진 것이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처자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에서 놓치지 않냐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달랐고, 그 만남이 달랐고, 그 깨달음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지금까지 몸부림쳤던 그것과는 다른 은혜. 아니, 다르다고 말할 수 없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무슨 말씀을 합니까? 믿음의 선진들에서 얘기해요. 믿음이 뭔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을 하죠.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귀한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인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 후반에 보면 14절 후반에 보실래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왜 이야기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냥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이해 안 되고 납득 절대 안 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지? 하나님 도 어떤 분이야? 이런 오만 가지 의심이 들어지고 내가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믿음에서 떨어질 뻔한, 하나님을 놓칠 뻔한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너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어느 상으로는요, 가까이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했잖아요. 나아가는 것 자체가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가라 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가까이 가는 것과 멀리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믿는 것과 멀리서 믿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무너졌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리 차이예요. 거리 차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에 사람들이 각자가 거리가 다 달랐어요.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따랐던 사람 누굴까요? 당연히 모세였잖아요. 모세.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자주 하잖아요. 매우 귀한 말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떼를 써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아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 그랬는데 내가 너희와는 함께 못 가겠다. 내가 성질을 내가지고 너희 같이 가다가는 죽일까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나님,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가야 된다고. 라고 엄청나게 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참았는데. 같이 갈게.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봅니다. 용서하는 것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같이 가는 것까지 합의를 봤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뒷모습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뒤에 영광을 보잖아요.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문제가 풀어져도, 해결되어져도, 자기의 기도 제목이 다 들어졌어도,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이 그 앞에 임재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 하나님, 나 뿌연 거 싫소. 나는 하나님 얼굴을 똑똑히 보면서 내가 얘기하고 싶소.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건 뭔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신의 산에 임하잖아요. 임했을 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가까이 가고 우리는 좀 멀리 있을 테니까 당신이 듣고 와서 말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까이 안 나가요. 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믿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있어.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수만 가지가 개입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광야길이 힘들다고 원수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공백이 많아. 그래서 온갖 것이 그 사이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죠. 아무것도 낄 수가 없어.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둘이가 눈을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올 것이 아무도 없어. 왜?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근데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리가 있으면 지나갑니다. 옆에 사람 지나가요. 앞으로. 그리고 잠깐 안 보여. 잠깐 지나가도 다행이지. 바로 보이면은 흔들림이 없는데, 요 지나가는 것이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고 하나님 한참 동안 안 보여. 그리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들이, 복잡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져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다른 것들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전에는 뭐였냐면 악인들의 형통함, 이해 안 되는 상황, 납득 안 되는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과 그 저자 사이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였어요? 그때는 달랐어. 그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알아지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방해거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들어서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게 안에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자 내가 그렇구나. 그렇네. 그럼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우 간단한 이치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고 싶으니까. 물론 우리가 밖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그래, 다 그렇게 믿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내 마음이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너무도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의심이 찾아들고 괴로운 것이고 세상에 모든 짐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일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원수가 가까이 와. 문제가 더 가까이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더 가까워.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사실. 여러분, 이 싸움은 완전히 믿음의 싸움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도 우리 너무 잘 외우고 있잖아요. 은혜의 어디에 나가라? 보좌 앞에. 보좌가 뭐예요? 의자잖아, 의자. 주님이 계신 곳 의자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의자가 작아 있는데 여기서부터 나가요? 한 100m 뒤에 놔두고 의자 앞에 있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의자 앞에 나가는 뭐예요? 바로 앞에 나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올 거 있어 없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바로 보좌 앞에 있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그 사이에서 가로막아서가지고 못 봐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저 쳐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낄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 마음이 괴로웠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임하는 것이에요. 저자가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인 거구나. 비로소 그때 그 순간 알게 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 지쳐도 내가 기어서라도 내가 굴러서라도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내게 복이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주께로 나아가는 자 주님께 적당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우소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 개입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우리 앞에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고 하나님 여러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나이다. 주의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뚫고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케 해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겨내리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아버지라며 나타나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서 주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정말을 깨달았다고 말씀하는 그 놀라운 고백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셨소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부신 그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지라도 그 속에서도 찾아는 자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한다는 일들 하나님 괴로움의 사정들 모두 영표 맞춰주고 되소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모든 걸 떨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그 능력 그 지혜와 그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여호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문제가 아니라 주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떨쳐 일어나 하나님께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내 삶이 다 무너져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께로 발걸음을 내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고통스러운 것들,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들,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마음이 일으켜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로소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속한 모든 지체들, 모든 가정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복을 누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많은 일들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주 앞에서 주의 얼굴을 보며 그 영광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인생길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제 카톡방에도 올렸는데요. 우리 김정순 성도님 남편분 어제 글쎄하셨습니다. 우리 소소영 자매 아버지십니다. 네, 순천 의료원 장례식장 3분향지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가능하신 분들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 예배는 발인식이 거기에서 이제 통제 온 곳이 10시 40분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 가서 이제 예배하면 다시 확인해가지고 예배를 그때 10시 40분에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0시 40분에 출발하는 것인지 확인해서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셔서 위로의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 평안함도 오후 되기 바랍니다.